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기다림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쉽게 다 그렇게 순탄하게 항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나무는 씨를 심어 놓으면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4년 이후에야 겨우 죽순 하나 이렇게 뻥긋하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면요, 그 해에는 죽순이 대나무가 되어서 자라는데요, 한 해에 25m까지 길게 쑥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죽순만 한두 개씩 나오는 이 4년의 세월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4년 동안에 이 대나무는요, 땅 속에 뿌리를 튼튼하게 다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5년째 대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요,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한 후에 파란만장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여러분 뉴욕에서나 플로리다에서나 또 워싱턴 DC에서나 조지아주에서 그처럼 여러 가지로 무수한 법적인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이게 법적인 기소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는 지난 4년 동안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많은 루머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4년이란 그 세월 동안 대나무처럼 땅속에서 잠잠히 미래를 그렇게 준비했다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압승하여서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준비하며 땅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가운데 인내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성격이 급해서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빨리빨리, 이게 습관됐잖아요. 세계 공룡어가 되다시피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저 중앙아시아 가니까요, 거기서도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싸다 이런 소리는 다 알아, 이게.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가서 이집트의 그 시내산에 올라갔더니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야한 사람 다 한국 사람이고요. 거기서 다 이런 팔레스타인 막 이런 사람들도요, 싸다 빨리빨리 이 소리는 다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다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나가서 햄버거 하나로 때우는 스피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와도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예 종이컵을 딱 붙잡고 있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성질 급한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사탕을 입안에서 슬슬 녹여가면서 이 백이들처럼 인내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씩 핥아먹은 바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요, 5분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우지직 막 씻고 있어요. 그래서 꿀꺽 삼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민족. 꼭 내 경험담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성질 급한 민족이라 기도를 해도, 우리 찬양을 해도 잔잔하게 감미롭게, 이것보다는 뜨겁게 화끈하게, 아멘도 화끈하게. 근데 아멘은 화끈하지 않아 지금.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요, 코리안 기도 스타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 통성 프레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성이 화끈하게 기도하는 통성이요, 이게 영어로 이게 고유명사 같이 쓰는 것입니다. 통성 프레이어라고 말할 정도로 화끈함이 우리의 매력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을 이뤘고요, 군사 강국을 이뤘고, IT 강국을 이뤘고, 가장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국가가 된 특이한 민족이요, 그리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빨리빨리 민족이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급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결급해서 손해본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강점은 이게 더 발달시켜야 되고 우리가 단점은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화가 나도요, 이렇게 보면요, 이성적으로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화끈하게 성질부터 확 부려놓고 실컷 퍼붓은 다음에 그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질 내면서 자기가 했던 말은 기억하나요?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화가 풀리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그리고 또 큰 소리치며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그런 생각, 열정이 넘치는 화끈한 민족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화끈해서 추진력도 좋고 열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부드럽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들을 좀 낮추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출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에 훈련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더 훨씬 더 위대한, 훌륭한 그런 성도, 훌륭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요, 공사하는 거 보세요. 교육관 공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나요? 과거 우리는요, 돈도 없고 인력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관 위층, 아래층, 지붕만 남겨놓고 다 털어놨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골조도요, 그때 당시에 나무 쇠로까지 다 바꿨습니다. 눈만 뜨면은 저부터 몸이 부서져라고 이래서요, 모든 공사 총 전체 3개월 안에 다 마쳐서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교육관으로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엉성한 부분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지금 1년이 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지켜보니까요, 매일같이 봐도 진전이 없어요. 안 온가 하면은 와갖고 있고, 와서 일한가 하면은 가버렸고, 뭐 속이 좀 터질 것 같지만은 점점 지금이야 마무리되라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그래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건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처럼 속성으로 공사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훨씬 더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는 208 스트리트 있잖아요. 208 스트리트 많은 분들이 그 길 타고 오시죠? 2년이 넘어가도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이게 막히는지요. 날마다 막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치 달팽이 산보듯이 시간이 가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정말 미래를 계획해 가면서 앞으로 이 하수도까지 다 파가면서 다음에 미래를 계획하면서 공사를 마치면요,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길 닦는 것도요, 교육관 공사하는 것도 제대로 하려면요, 하루아침에 결코 안 되듯이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루아침에 급조해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조해서 만들어진 신앙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급하게 급조해서 이게 가짜 짝퉁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고한 신앙은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갈등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되면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4년 동안 준비된 땅 속의 대나무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서 이처럼 바른 신앙의 인격들이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은 명품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서요, 왕의 두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단지 술 떡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요,
왕의 다음에 이게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신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들을 성심껏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요,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는요, 혼자서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참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에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정말 살 수 있는 꿈인지 아니면 죽을 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아리송송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그러나 거꾸로요,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이 아닌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꿈을 해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떻게요? 때로는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만일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불행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왕의 감옥까지 끌려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신세가 됐겠느냐? 네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느냐? 여러 가지 많이 놀랬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내 자신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 삶이 과연 도대체 이처럼 해석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매사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남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그 해답도 알려주시고요, 우리에게 잠겨졌던 이처럼 다 흐트러졌던 이런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트럼프가요, 선거유세가 총을 맞고 첫 번 하는 연설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계속 정치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그래도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까지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얘기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표를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은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인지 뭐 연설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많이 하자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서 꾼 꿈이 뭐였습니까? 어떤 꿈을 꿨죠? 포도나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익은 열매가 있는데 자기가 그 포도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바로와 함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해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복직될 거란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것은 정말 길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것은 당신이 이렇게 모든 전직이 다 회복되어서 이처럼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14절에 당신이 좀 잘 되시거든, 이렇게 다 해방이 되고 이제 당신이 다 복직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부가 있겠느냐, 이게.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얼마나 억울한 것을 아는데, 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자기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했겠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떡 맞던 관원장도 옆에서 힘이 나가지고 자기도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죠? 떡과 음식을 이게 가득한 이 새 광주리를 자기가 머리에 이고 가는데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길바닥에 지금 말씀을 지금 씨 뿌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고 있잖아요. 이 뿌리는데 이처럼 길바닥에 떨어지는 이게 씨가 있잖아요. 뭐 가시덤불이 여러 가지 뭐 이 옥토에 뭐 돌짝밭에 막 떨어지는 이거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길가에 탁 떨어지는 그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그 새가 뭐예요?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은요, 조금 기억난 것도 마귀가 싹 쓸어가 버리고요, 이상한 것만 기억나. 꼭 자기 마음에 걸릴 것만 기억나가.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은혜의 역사는요, 정말 이처럼 이상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정말 오늘 깨달아야 될 이 말씀만 쏙쏙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새가 나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어떻게 해몽합니까? 당신은 3일 안에 죽어서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몽해 주겠어요? 그렇게 왔다가 차라리 침묵하지.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셉이 이건 좀 무자비할 정도로 이렇게 진실하게 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아파도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이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평안과 축복과 사랑과 이런 것만 다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것만 했다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목사, 그게 성도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당신은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일 후에요, 바로 왕의 생일이 됐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새들에게 뜯겨 먹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너의 그 억울함을 다 신원해서 내가 꼭 빼줄 것이니라. 손가락 걸고 서로 맹세했는데 2년 동안 기억을 못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버려진 여인보다 더 슬픈 게 잊혀진 여인이라는데, 잊혀진 인생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요셉은 금방이라도 좋은 소식이 올 줄 알고 감옥에서 기다리죠. 마음 설렘이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문 여는 소리만 나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죠. 발자국 소리만 크게 나도 혹시나.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처럼 바람만 크게 불어도 혹시나 하면서 밖으로 달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 1년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이처럼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되고 포기하겠죠. 인간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억울하게 속고 살았고 버림받으며 살아왔던 이 10년의 이 세월보다 이처럼 헛된 그런 꿈과 헛된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그처럼 기다렸던, 감옥에서 기다렸던 바로 이 2년의 세월이 어쩌면 더 그를 괴롭히고 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인지도 몰라요. 그토록 요셉의 따뜻한 섬김을 받았고 요셉을 좋아했던 그 술 관원장이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치매증 환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암시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샘시하신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샘시하신 이제 배려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2년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2년은요 바로 요셉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마음속에요 이처럼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좀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관리가 좀 힘써주면 백을 좀 써주면요 자기 그 정도야 쉽게 이렇게 이게 꺼내줄 것이다. 왕에게 좀 알려서 이처럼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셉이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행정과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이게 프로그램은 뭡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직접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오순절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근데요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출애굽기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해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기시도 하지만 미래에 세상을 다스릴 요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사명을 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돌아봐야 줘야 하지만은 사람은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도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요셉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상처도 받고 실망도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인생이 힘들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 정도로 이게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크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배려의 이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2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요 이 술 관원장이 나간 즉시 자기를 정성껏 섬겨줬던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얼마나 요셉이 좀 신통망통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 억울한 요셉을 이 바로에게 가서 이게 측근이니까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지 모든 것들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장에 이게 해방시켰겠죠. 그렇다면 역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성경은 다 바꿔줘야 됩니다. 역사는 다 바뀌어졌겠죠.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달려가겠죠.
집에 달려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울면서 얘기하겠죠. 그간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11년 동안이나 내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처럼 애굽에까지 팔려갔다가 애굽의 왕의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집안은 온 다 쑥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아 살아왔던 아버지 야곱은 제명대로 죽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서 가정에 돌아오는 것은요, 축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술 관원장으로부터 인해서요, 야, 정말 이 신통한 이런 요셉 꿈을 해석,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바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풀어나자마자 이런 명석한 이런 일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애굽에 말단 직원이라도 관리라도 취직시키려면요, 법적으로요 30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이에요 지금? 28입니다. 요셉은 말단 관리로도 등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술 관원장에게 기억 상실증을 걸리게 해요. 기억을 싹 지워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브레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브레인을 이처럼 지우개처럼 싹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억을 싹 지우셔서 28살의 요셉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셨다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밤에 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가 알 리가 있습니까? 잠을 못 자며 고통하다가 모든 신하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이 만약 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온 나라 박사와 술사와 그리고 관리들과 모든 너희들 목이 제대로 붙어있지 못할 줄 알아라. 협박을 하는 거, 불효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온 애굽에 이게 왕궁과 박사와 모든 관리들의 심장이 날마다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바로 이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기억을 차단했다가 바로 2년 동안 기억도 못하던 요셉을 기억이 나게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가사하려는 것입니다. 왕이요, 사실 제가 이처럼 왕의 진노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당장 그를 내려오라. 그래서 요셉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이제 왕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2년 동안 감옥에서 하루하루 죽음처럼 살아갔던 세월이 낭비였을까요? 그게 낭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에, 퍼펙트 타이밍에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데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바로 왕의 쥐관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꿈에도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미래를 계획하셨고 그를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때를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는요, 잊혀진 그 인연은요, 요셉의 인격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게 그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친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자기를 신뢰줬던 이 보디발에게도 결국 마지막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원망도 불평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침묵합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인격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이 버림받은 자의 상처가 마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버림받고 누명 쓰고 억지로 감옥에 끌려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춰진 마음에 이런 엄청난 상처 투성이로 한이 맺힌 사람은요, 결코 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요, 내적 치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부를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치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생을 했습니다. 오래 해요. 근데 진짜 깊은 신앙이 안 들어가. 왜? 그의 마음에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건성으로 이게 토란잎에 물 떨어지듯이 팽글팽글 돌아.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표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관계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큰 인물, 반드시 다른 사람 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독한 쓴뿌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남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우연히 나온 것 같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요, 이 독뿌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찬성만 부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모든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로운 차가운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처럼 실망했다가 그 모든 걸 결국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아, 나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상처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체험케 하시고 그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분노와 배신과 그 마음에 서려있던 한을 하나씩 하나씩 사그라들게 해주시는 과정이 2년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가 훗날 조금 있으면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라피가, 아무리 카운셀러가, 아무리 여러분 모든 이게 사이카스트리스가 우리를 여러분 막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난리를 쳐도요,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도움은 돼요.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죠. 그러나 치유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사람은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영혼의 깊은 뿌리 박힌 이 상한 감정, 자신의 그 한이 치유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미친 듯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걸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절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자기 스승을 그렇게 배신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후회하고 되고, 그 죄책감 때문에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O형 아닙니까? O형. 예. 아니, 다혈질. 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그 성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실컷 처막을 3개 질까요 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랐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저하고 비슷한 닮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혈기에 그냥 다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도 저주까지 하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요 후회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닭소리만 꺾여 하고 들려도 미친 듯이 신음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스승을 배신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며 그의 성품까지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가 발버둥치도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있으니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계속 하니까 이게 겁나잖아. 이게 또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면서 떨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계속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죄책감과 모든 고통과 상처를 한순간에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에게 사명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불사고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더라도 이처럼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처럼 앞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이 우리 삶에 계속되나요? 삶에 변화가 없고 무의미한 세월만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될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틈만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 우리 세상이 마지막 될지, 언제 우리가 인생이 끝날지 단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금요 예배도, 여러분 주일 예배도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비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잠잠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가며 주님을 부단히 찾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엑셀런트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